안녕하세요. 네, 어서오세요. 아이고, 좋은 음악이 있어서 네, 살그머니 2층으로 갈까요?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으로 풀지 않으면 절대 안 됩니다. 요 그림도 우물가에 만난 여인의 비유인데요. 예수님께서 이 우물로 찾아가셔요. 그런데 그때가 언제냐? 바로 12시란 말입니다. 가장 12시는 더울 때거든요. 그래서 이 여인이 그때 물길러 이 우물에 왔다는 그 얘기는 그만큼 죄가 많은 여인이었다. 그걸 상징적으로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부끄러워서 남들에게 삭히지도 못하고 섞이지도 못하는 그 상태의 그 마음 상태에서 우물에 물을 기러 왔는데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하여 예수님이 불야 천리길을 마다하고 다가온 거예요. 이때 제자들은 마을에 들어가서 먹을 것을 구하고 딱 그림이 그래 돼 있어요. 여인과 예수님 두 사람만 딱 남고 대면할 수 있도록 딱 그렇게 나눴어요. 그걸 예수님께서 물 좀 달라 그렇게 하니까 내가 당신에게 물 줄 그릇이 없다 그래 얘기하거든요. 그럼 자기는 물을 떴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릇 있잖아요. 그럼 왜 그 말을 하느냐 하면은 사마리아 여인이기 때문에 사마리아 여인의 그릇으로 유대인에게 물을 떠주는 이거는 유대인들이 절대 받다 먹지도 않을 뿐더러 그 부분은 부정하다라고 도망가는 그런 일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항상 그릇을 주발을 갖고 다녔어요. 자기 그릇으로 떠서 먹는데 그릇이 없는데 어떻게 달라 주겠느냐 그랬겠네. 그 말이 아니고 네가 이 물은 곧 마시면 배고픈 물이다. 곧 목마른 물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생수는 영원히 목이 마르지 않는 물이다. 이 물을 네가 나한테 달라고 해야 된다. 오히려 그렇게 얘기하신다고요. 그 여인은 깜짝 놀랐죠. 그런 물을 나에게도 좀 달라.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말에 대한 답을 또 어떻게 하시나 뭐 지금 너가 살고 있는 그 남편 다섯 번째 남편인데 앞에 내 남편을 네가 맞아들이고 지금 다섯 번째 남편도 네 남편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여인의 과거를 다 들춰내버리는 깜짝 놀란 거죠. 이제 보니 당신은 선지자시군요. 그렇게 얘기를 하신다고. 그러니까 이 여인은 그 남편을 데려오라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남편 없나이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 그 말이 옳다. 그래 네가 남편 없다는 그 말이 옳다. 그게 바로 네가 지금까지 남편이라고 믿고 살아왔던 붙들었던 그 남편이 바로 세상적으로 돈과 명예와 권력과 이 모든 것이다. 그것은 네 진정한 너의 남편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이 깜짝 거기서 깨우쳐가지고 마을로 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봤다라고 마을 사람들을 이렇게 데려오는 그 장면이에요. 이 우물은 그냥 하나의 이제 실상의 어떤 우물로 만들어서 이걸 통해서 예수님 내가 바로 생수를 내는 우물이다라는 걸 얘기해 주기 위하여 이 여인 하나를 구원해내는 겁니다. 예. 복음에 대한 얘기죠. 예, 선생님. 네. 도피성에 대한 얘기인데요. 사실 이 그림은 지금 성막 안에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밖에 번제단이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거는 성소 안에 들어있는 떡을 무교병이라고 그러는 누룩을 넣지 않는 떡을 12개를 6개 이렇게 나눠서 진설한 진설상입니다. 그래서 이 성소를 상징하는 건데 이 12이라면서 우리 성도를 상징하죠. 항상 주님 앞에 놓여 있어야 되는 그 떡과 같은 그런 우리의 존재다. 그 얘기를 하는 건데 이 도피성은 결국 제사장이 그 성을 다스리고 있는 그 성을 말하는데 이 도피성이 갖고 있는 의미는 우리가 살인을 저질렀을 때 의도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도 있지만
도끼질을 하다가 아니면 뭐 쓰레질을 하다가 우연히 돌을 던졌는데 사람이 맞아 죽어버린 거예요. 도끼가 빠져가지고 사람이 맞아 죽어. 이건 고의적 살인이 아니잖아요. 이걸 우발적 살인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우살자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사람은 똑같은 살인의 죄를 적용하기가 형편상에 맞지 않다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사람은 이 제사장이 도피성에 있는 이 성으로 도망을 하라. 그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도망을 가면은 거기에 쫓아오던 그 죽은 자의 그 친척이나 형제나 이런 사람은 반드시 율법에는 죽인 자를 죽여라. 그렇게 돼 있다고요. 그 쫓아오다가 이 성에 딱 들어가 버리면 못 들어와요. 그럼 이제 성 안으로 들어가면 이 살인자가 제사장 앞에서 그 사실을 고하고 그 제사장이 판단을 해요. 이건 우발적으로 죽인 그런 살인자냐 아니면 뭐 고의적으로 죽인 살인자냐. 그 판단을 해서 우발적으로 죽었다 그러면 너는 나 밑에 있어라 해요. 보호를 해줘요. 이게 언론들을 보면 이게 도피성이라는 이 자체가 참 피하는 살인자가 살아나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지만 우리 모두가 다 우발적인 살인을 저지른 자와 같은 죄인이라는 얘기죠. 그럼 우리는 반드시 그 죄의 삭선, 곧 사망이라 했으니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죠. 그런 우리 존재가 예수님이라는 대제사장 이 성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면 이 사람이 비로소 자유하게 되는 게 언제냐 하면 이 성의 대제사장이 목숨을 다하고 죽을 때 그때는 이 죄에서 풀려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도 더 이상 그 살인의 형제들이 죽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자유함을 이제 그 대제사장이 죽음으로 해서 이 우살자가 자유함을 받는 거거든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게 뭘 의미하느냐? 나 대신 이 우살자 대신 대제사장이 죽어야 내가 비로소 자유로움이 되는 그 이야기란 말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주님이 대제사장으로서 그리고 제물로서 거기에 매달려 죽음으로 해서 우리가 드디어 율법에서 자유한 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 놀라운 진리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비로소 우리는 그 율법에 매여 있지 않는 오로지 주에 속한 자로 이 땅을 우리가 자유하게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버렸다. 그 얘기입니다. 예. 예, 이거 뭐 기도하는 그림인데요. 이것도 역시 아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 1, 2 이렇게 되어 있는 그 내용과 같은 이야기죠. 결국 우리가 내 이름으로 너희들이 기도하면 모든 걸 다 주겠다, 이루어 주겠다라고 하셨는데 실제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한 대로 우리가 다 이루어졌나요? 저는 그런 경우 거의 없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안 주시더라고요. 그럼 이 말씀은 뭐냐? 결국 주님께서 주겠다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뭘 의미하느냐? 바로 내가 성령을 보내주겠다. 누가복음에는 그렇게 얘기해 놨어요. 너희들이 간절히 두드리고 찾고 구하면 내가 반드시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 얘기를 하신다고요. 그럼 이 성령은 진리의 말씀이거든요. 진리의 영이에요. 이 진리의 영은 반드시 우리가 맞이해야 할 말씀과도 같고 이것은 정표와도 같은 거예요. 열 드라크마의 이야기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그 신랑에게 갈 수 있는 유일한 정표,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내놓는 그 믿음이 오는 그 전제 조건이 성령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그 믿음이 비로소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이게 천국 아닙니까? 이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핵심 통행표란 말입니다. 이 표가 바로 성령이란 말입니다. 그 얘기입니다. 선생님 우리가 긴 시간 동안 영상을 찍었는데요. 네. 이게 이제 여기서 말씀이 이제 이렇게 완결이 됐으면 좋겠는데 네. 선생님께서는 아직
계속 지금 이 작업을 이어나가실 거죠? 네, 계속 해야죠. 예, 아직 네. 뭐 아직 선생님께서 하실 일이 뭐 무한하네, 무한해. 어쨌든 뭐 귀한 도구로 그림으로 전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작업은 지속적으로 돼 나가야 된다 저는 생각을 선생님께서는 합니다. 제가 보기엔 그림으로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림과 함께 말씀에 뭐 네. 워낙 잘하시니까 지금 예. 다음 이어가겠습니다. 마지막. 이 성전세의 의미인데요. 성전세라는 것은 우리가 성전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죠. 그 하나님 나라에 통과하는 그것이 성전세를 줘야만이 통과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에 보면 잠깐만요, 선생님. 처음부터. 예. 네, 이 성전세의 의미는 우리가 성전을 반드시 통과해야 할 때 내야 할 돈입니다. 이 돈은 반세겔이라고 뭐 잘 산다고 많이 내지 말고 못 산다고 적게 내지 말고 오로지 모두에게 한 사람당 반세겔만 내라고 율법으로 적어 놓았었어요. 그럼 결과적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갈 때 예수님은 그 성전의 주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성전세를 네 스승님은 안 내나 물으니까 베드로가 내신다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에게 네가 가서 낚시로 고기를 잡아라. 그럼 그 첫 번째 올라오는 그 고기에 물고 있는 입에 한 세겔에 그러니까 한 세겔의 돈이 입에 물고 있을 것이다. 그걸 빼서 너와 나의 성전세로 주라. 그 얘기를 하거든요.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낚시하는데 고기가 동전 물고 올라오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너와 나의 성전에 들어가는 이 성전세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능력으로 그 세를 만들 수 있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만들 수 없어요. 뭘 해가 만들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 고기에 동전을 물고 올라오는 것은 누가 하겠느냐 묻는 거죠. 그 주님께서 능력으로 전지전능한 능력으로 그 고기가 동전을 물고 그 동전을 빼어서 주는 그 성전세 그것은 내가 준비하는 거다. 그 얘기죠. 우리 힘으로는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그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오로지 주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그 당시의 유대인들은 열심히 착한 일하고 선한 일하고 11조하고 온갖 거 다 했거든요. 헌금, 봉사 정말 그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을 내고 천국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들에게 이렇게 초를 쳐버리니까 그들이 얼마나 열받았겠어요. 그래서 죽여라. 결론을 그래 내린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아 버린 겁니다. 선생님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야,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예. 좋은 말씀 잘 들었고요. 네. 그 다음에 인사동에서 오늘 처음 뵀는데 제가 여러 가지로 무례를 범했고 네, 말씀. 어쨌든 그 인사동에 이제 내일 모레까지인가요? 3일까지. 아, 4월 3일까지. 예, 4월 3일까지. 네, 다음 주 수요일까지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많은 분들한테 네. 선생님의 뜻을 전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